나이가 들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할수록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앞으로의 성공 가능성,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나올까?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저도 담임 목회 37년째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경험을 하면서 가정임을 절감을 하게 됩니다. 미국 사람들은 중요한 그런 사업 체결을 할 때 이제 이 업체에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파트너 선택 기준이 무엇이냐, 또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 아주 중요한 그런 이제 전무, 상무 내지는 어떤 계열사 사장을 세울 때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세우느냐. 미국 사람들은 이제 어떤 중요한 그런 결정을 하기 전에 가족들을 초청을 해서 함께 식사를 합니다. 여러분, 몇 시간 가족들끼리 함께 이제 식사를 하면서 가족 간에 서로 교제하고 대화를 하면은, 여러분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몇 시간 동안 오늘이 가서 어제까지 싸웠지만 오늘 진짜 도장 잘 찍어야 된다. 해피. 막 아무리 연습하고 가도 몇 시간 동안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몇 시간 가족들과는 서로 교제하고 대화를 하면은 이 가정의 화목함이 어느 정도냐, 또 예절 교육 수준이 어떠하느냐, 언어 수준은 어떠하고, 또 저 가족들의 정신 건강은 어떠하고, 이런 것들이 몇 시간이면은요 전부 다 파악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 파트너로 또 중요한 그런 간부 직원을 이제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선택하느냐? 건강한 가정을 소유한 사람, 행복한 가정을 소유한 사람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이 성공 에너지도 있는 반면에 파멸하는 그런 에너지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계속 성공시키고요, 어떤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막 아주 사람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그냥 이 파멸하는 영에 붙들려 가지고 가는 곳마다 파멸시켜. 여러분, 이 성공 에너지, 또 어떤 우리가 회사를 경영하고 무슨 일을 하다 보면은 끊임없이 문제를 만나는데, 그 문제를 극복하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 가장 큰 힘은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항상 정말로 중요한 그런 사업 파트너를 결정을 하고, 또 중요한 그런 사람을 세울 때 꼭 이 가족들 이제 식사 모임을 통해서 이렇게 점검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가정의 중요성을 깨닫고 2005년도에 이제 5월을 가정의 달로 정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가정의 달로 지금 5월 달을 지킨 지가 이제 약 한 20년이 되어져 갑니다. 우리나라도 경제 부흥이 되고 난 후에 무엇을 깨달았느냐? 가정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여러분, 불량 청소년이 어디에서 나와요? 깨어진 가정, 엮이는 가정에서 90% 이상이 전부 다 이 불량 청소년, 범죄 청소년들이 엮이는 가정에서 90% 이상 나옵니다. 건강한 가정에서 성장한 자녀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영혼이 건강하고 정신이 건강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인사성도 있고, 또 상황을 딱 봐서 내가 지금 양보해야 될 상황이구나, 그러면은 이렇게 여기 먼저 앉으시라고 양보도 하고, 또 누군가는 땀을 흘려야 될 때 자원해서 막 본인이 가서 땀도 흘리고, 그런 희생 정신이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는 그런 이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어디를 가도 꼭 얌체 같은 말만 하고 얌체 같은 행동만 하고 희생은 하지 않고, 아주 좋은 건 후딱 먹고 설거지할 때는 어디로 갔는지 없어져. 화장실 가서 안 나와.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사람이 모르는 것 같지만은 벌써 몇 달 하다 보면은, 아니 저렇게 사람이 진짜 참 훌륭한 사람이다.
아니 얌체 저런 양심에 털나가지고 여러 사람, 야 진짜 저 집 보니까 참 걱정된다. 옆 사람 울고 가면 쳐다보시고 얼굴을 보니 잘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어디서 배운다? 가정에서 배우는 거예요. 가정에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행복한 가정, 축복된 가정에 대한 로망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 이 축복된 가정은 어떻게 만들어질 수가 있을까요? 이 가정의 이 정자의 한자 뜻은 이제 그 가정과 정원의 이제 한자를 이렇게 좀 보여드리는데, 이 가정의 이 정자의 한자 뜻은 뜰정, 또 집안에 있는 마당정,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정원의 정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뜰정, 또 집안에 있는 마당정, 같은 지금 이렇게 정자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가정과 정원은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냐? 여러분, 정원은 정성껏 가꾸고 보살피지 않으면요, 온갖 잡초와 벌레만 풍성해져요. 아무리 좋은 정원을 가지고 있어도 가꾸지 않으면요, 꽃나무는 금방 그냥 힘 못 쓰고 그냥 아주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잡초들만 무성해지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온 가족이 정성 들여서 가꾸고 보살피지 않으면은 가정의 행복과 가정의 평안을 파괴하는 그런 악한 잡초와 이제 벌레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 가정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가정 사역자 게랄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정의 행복의 꽃은 내 가정에서 자라는 것이지 남의 집 정원에서 뽑아오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이 행복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빌려올 수도 없고 뺏어올 수도 없고 훔쳐올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행복한 가정, 이 축복된 가정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온 가족이 한 마음으로 서로 가꿀 때,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막 부모님은 진짜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자녀들이 맨날 초나쳐싸. 예? 그러고는 막 우리 아버지가 어떻다니, 우리 어머니가 어떻다느니. 예? 아니, 아버지, 어머니가 잘 해보려고 하면 자녀들도 좀 거기에 뭔가 최선을 다해야지. 할렐루야. 행복한 가정, 이 축복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제 나름대로 다 최선을 다하죠. 아마 여러분들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행복한 가정, 축복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셨죠. 여러분, 이 부모 가치관에 따라서 이 행복한 가정, 이 축복된 가정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방법이 다양합니다. 어떤 가정은 이제 캠핑카를 구입을 해서 온 가족이 주말 캠핑을 다니기도 하고, 또 주말 여행을 다니기도 하고, 주말 낚시를 가기도 하고, 또 주말에 온 가족이 체육 활동을 하기도 하고, 요즘은 이제 농장 체험도 많이 하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행복한 가정, 축복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제 가치관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삶을 살면서 모든 일에 열심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데 이 열심과 최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열심과 올바른 최선입니다. 내가 열심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 열심과 최선이 잘못된 열심과 최선이면은 이제 거기에 대한 그런 실패와 멸망도 크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가정, 축복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도 올바른 열심과 이제 올바른 최선이 중요한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 행복한 가정, 이 축복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열심을 하고 최선을 다하면 되느냐, 이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축복된 가정을 세우는 방법이라는 그런 제목을 통해서 이 축복된 가정을 세우는 이 성경적인 원리를 우리가 알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자, 첫 번째는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함께 읽습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축복된 가정을 세우는 이 첫 번째 원리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 2절을 통해서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 예전에는 이제 3대가 함께 살았기 때문에 너도 네 아들도 네 손자들도 평생에 하나님 여호와를 뭐해라? 경외해라. 온 가족이 하나님을 이제 섬길 때 이 축복된 이 가정으로 세워진다는 거죠. 제2차 세계대전에 두 주역이 있는데, 한 사람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의 히틀러이고 또 한 사람은 히틀러를 제압한 미국의 아이젠하워입니다. 왼쪽이 딱 봐도 히틀러죠. 오른쪽은 아이젠하워입니다. 여러분, 히틀러와 아이젠하워는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1889년 같은 해에 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인생의 열매를 맺습니다. 히틀러는 전쟁광이 되어서 세계를 전쟁 도가니로 몰아 넣어서 수많은 사망자를 내고 재산 피해를 입게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가스실에서 죽이는 그런 엄청난 악행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2차 세계대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수많은 그런 고통을 당하던 가운데 히틀러가 이제 이 독일 패배가 확실시 되던 1944년 4월 30일에 베를린의 한 벙커에서 스스로 히틀러가 목숨을 끊었습니다. 히틀러의 죽음이 전해지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히틀러 잘 죽었다고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고, 그러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히틀러를 향해서 막 이 저주의 말을 쏟아내는 겁니다. 반면에 아이젠하워는 연합군 총사령관으로 히틀러가 이끄는 독일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 생활을 마친 다음에 미국의 제34대 대통령에 출마해서 이제 당선이 되어졌고, 이 아이젠하워가 그때 이 국가적으로 이제 어떤 그 정치 법안을 세우는 것들이, 정책 법안을 세우는 것들이 지금도 전 세계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지금 혜택을 전 세계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데, 이 아이젠하워가 80세 나이로 죽었을 때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아이젠하워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의 눈물을 흘려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히틀러와 아이젠하워 이 두 사람은 같은 해에 이제 출생을 했는데, 한 사람은 수많은 사람을 죽게 하고 한 사람은 수많은 사람을 살려내고, 이 대조적인 삶을 살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회학자들이 두 사람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왜 그러냐면 두 사람이 너무 유명한, 여러분 히틀러 알죠? 예. 아이젠하워는 약간 좀 생소할 수 있는데 그래도 히틀러 하면은 다 압니다. 이 두 사람이 너무나도 세계적으로 많은 큰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에 어떻게 같은 해에 태어났는데 한 사람은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한 사람은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삶이 이렇게 극과 극이냐. 이 사회학자들이 많은 연구 발표를 했는데, 그 이유는 학력이나 머리나 성격 때문이 아니라 그 차이가 무엇이냐? 그 차이는
가정이었습니다. 가정. 히틀러가 성장한 가정은 아버지가 성격이 괴팍하고 술 주정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술만 마시면은 집에 들어와서 아내를 구타하고 자녀들을 구타하고, 또 이런 남편이 너무 힘드니까 히틀러 어머니는 이제 집보다는 이제 밖에 사교 모임에 열심을 하다가 결국에는 외간 남자와 불륜 관계에 빠졌습니다. 아버지가 이 어머니의 불륜 사실을 알면서 가정 불화는 더욱더 심해졌습니다. 히틀러는 이런 불화 가정에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중학교를 다니다가 더 이상 이렇게 다니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중학교를 중퇴하고 집에서 가출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불량 학생들과 어울리면서 청소년기를 보냈고, 집에 있어도 부모님이나 또 형제나 친척 누구도 의지할 데가 없기 때문에 이제 군 입대를 해서 7년간 군 복무를 하게 됩니다. 군 제대 후에 히틀러가 정치 활동에 참여를 했는데 너무 과격하게 이렇게 정치 활동을 해서 감옥에 여러 차례 다녀오게 됩니다. 여러분, 히틀러는 이 불화하는 가정, 또 이 불량 청소년, 이 과격한 이 정치 활동을 하면서 성장을 해서 독일 정권을 어쨌든 잡았거든요. 독일 정권을 딱 잡으니까 이 에너지가, 이 선한 에너지가 충만한 것이 아니라 이 안 좋은 에너지가 충만하니까 결국에는 전 세계를 전쟁 불바다로 만드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아이젠하워는 미국 텍사스주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이제 아버지가 대농을 운영하는 농부였기 때문에 농부 집안에서 성장을 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가정에서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아이젠하워도 미국 육군 사관학교인 웨스트 포인트에 이제 입학을 해서 군인의 길을 걸었지만은 이 아이젠하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한 이 힘을 가지고 이 광란의 전쟁을 종식시키고 미국과 인류 평화에 이제 큰 공헌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이젠하워가 한평생 평화를 조성하고 이 살리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그 힘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에서 성장한 그런 결과물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이런 한번 그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히틀러는 아버지가 술 마시고 막 엄마도 때리고 아들들 자녀들도 때리고, 엄마는 또 불륜에 빠지고, 그러니까 히틀러도 방황하면서 막 중학교 다니다가 중퇴하고, 히틀러가 성장하는 과정이 인생 살면서 고난이 많았죠. 자, 그러면은 아이젠하워의 가정에는 고난 사건들이 없었을까요? 제가 단임 목회 37년 하면서 한 가지 이제 알게 된 이제 일은 뭐냐면요, 여러분, 모든 가정, 모든 것이 풍족한 가정,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그런 가정들일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가정이나 어떤 사람에게나 나름대로 이렇게 고난도 허락하시고 또 힘듦도 허락하시고 어려움도 허락을 하시기 때문에 모든 가정들마다 상처가 있고 문제가 있고 고통의 사건을 다 만난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좋은 목사님 가정도, 믿음이 좋은 장로님 가정, 권사님 가정도 갖가지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을 만난다, 안 만난다? 만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고난을 만났을 때 중요한 것은 온 가족이 어떤 태도로 그 고난 사건을 대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고난 광풍을 만나도 온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져서 그 고난의 광풍 때문에 더 예배에 성공하는 일에
막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 붙들고 감사하는 그런 믿음으로 대하면은 어떠한 고난의 광풍도 100% 승리하고, 여러분 그 고난의 광풍이 변하여 전화위복이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작은 문제를 만나서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가족들 중에서 한 명만 악한 영에 붙들려가지고 그 작은 문제 때문에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아버지 막 어머니에 대해서 그냥 그런 자녀들 있잖아요. 그런 아버지 어머니, 여러분 한 명만 악한 영에 붙들려 가지고 그냥 작은 문제예요. 그 몇 천만 원 그 손해 본 거, 뭐 좀 이렇게 그냥 속상해도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막 파괴적인 말을 하고 파괴적인 행동을 해가지고 온 가족을 그냥 완전히 그냥, 그래서 힘없이 무너지는 그런 가정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 온 가족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해라? 경외하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하나 된 가정이 되면은 천만 가지 문제 풍랑을 만나도, 여러분 문제 풍랑, 고난의 풍랑을 만나면 그것 때문에 온 가족이 아픔을 감당해야 되고 고통을 감당해야 되고 힘듦을 감당해, 어떤 때는 수치를 당하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하나 된 가정은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함께 기도하니까 결국에는 승리하고 전화위복의 역사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축복된 가정을 세우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면은 이 성경적인 원리 첫 번째가 무엇이냐?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으로 세워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고별 설교에서 지금 모든 죽기 전에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서 정말로 이 불타는 심정, 간절한 심정 가지고 어떤 부분을 이제 촉구하느냐?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겨라. 우리 여호수아 24장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이제 모세가 출애굽했을 때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그 엄청난 일들을 경험을 하고 아말렉 전쟁을 할 때 여호수아가 군인들 데려가서 싸웠죠. 그런 다음에 모세가 죽은 다음에 출애굽 2세대들을 데리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수많은 그 전쟁을 치르고 사느냐 죽느냐 이것을 경험을 하면서 여호수아가 깨달은 게 뭐냐? 그 수많은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최고로 중요한 것이 뭐냐?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구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내 집은, 나와 우리 온 집안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이 말은 뭔 말이요? 내가 우리 온 가족을 섬기는 것처럼 너희들도 온 가족이 뭐하자?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자. 이걸 지금 권면하는 그런 고별 설교거든요. 온 가족들을 주님 전에 찾아 나와서 예배 드리는 가정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부유한 가정이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된 가정이냐?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들 가정이 불안전하고 실수 허물도 많고 모자람이 충만해도 온 가족이 주님 전에 찾아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는 가정은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 가정을 지금 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꼭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꼭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여러분들 가정의 최고의 재산, 최고의 능력, 최고의 이 축복 가능성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바로 온 가족이 주일날이 되면은 주님 전에 찾아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성공의 삶을 살고 각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그런 상황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헌신 봉사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 가정이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일으켜 주십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축복된 가정을 세우는 성경적인 원리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가정입니다. 온 가족이 무슨 말을 많이 듣고 또 무슨 일을 하면서 사느냐가 이 축복된 가정이 되느냐 못 되느냐가 결정이 되어집니다. 온 가족이 불신의 소리, 세상의 소리, 이 쾌락의 소리를 많이 듣고 불신앙의 삶을 살고 쾌락의 삶을 살고 물질 중심의 삶을 살면은 결국은 불행한 가정이 되어지고 가정의 이 행복의 기둥과 축복의 기둥도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가정으로 우리가 세워나가기 위해서 거룩한 몸부림을 치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가정으로 세워나가려고 최선을 다할 때 자녀들이 야 우리 아버지 왜 이렇게 훌륭하시냐 에? 주일날은 꼭 주일 성수해야 되고 가서 봉사해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야 우리 아버지 너무 훌륭하시다 그래요. 자녀들이 잘 안 따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가정이 정말로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은 모자람 투성이고 부족함 투성이고 불합리함 투성이고 뭔가 좀 위기가 있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려고 온 가족들이 부족한 가운데에서 거룩한 몸부림을 치는 그런 가정이 되어져 있으면은요 하나님이 어떤 복을 약속하셨느냐 하나님도 너희 가정이 부족하냐? 모자람이 충만하냐? 지금 위기 만났느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복을 주시고 크게 번성하는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삼가 그것을 뭐해라? 행해라. 그리하면 네가 뭐 받는다? 복을 받고 마지막 줄에 보니 네가 크게 뭐하리라? 미국 사우스 다코타주 러시모어라는 유명한 산에는 가장 훌륭했던 미국 대통령 4명 얼굴이 조각되어 있는 화강암 벽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 4명 얼굴이 잘 보여집니까? 왼쪽 첫 번째가 조지 워싱턴이고 그 다음 이제 토머스 제퍼슨, 루즈벨트, 아브라함 링컨 4명의 대통령 얼굴입니다. 이 조각상은 이집트의 피라미드보다도 더 큰데 이 첫 번째 워싱턴 대통령의 머리 크기만 18m로
건물의 5층 높이입니다. 전체 높이는 142m이고, 자, 이 4명 대통령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이 4명 대통령의 공통점은 그들의 인생의 신념, 정치 이념을 무엇으로 삼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신념과 정치 이념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조지 워싱턴은 미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자리에서 이제 어떻게 했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아니면은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다. 이것을 주장을 하면서 초대 대통령으로서 대통령 이제 선서를 할 때 나는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겠다. 그래서 이 조지 워싱턴 때 성경에 손을 얹고 대통령 선서를 했는데, 여러분 지금도 미국 대통령들은 취임식을 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은 미국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그런 사람인데, 이제 이 토머스 제퍼슨은 무엇을 강조했느냐? 우리 미 합중국은 성경을 반석으로 삼아 서 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나라가 짧은 역사 속에서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할 수가 있었느냐? 이 성경을 반석으로 삼아서 우리나라가 서 있다는 거죠. 최연소자로 대통령이 된 누즈벨트는 신실한 믿음의 부모님 밑에서 성장을 했는데, 이제 항상 이렇게 강조했던 것이 어떤 방면에서 활동하는 사람이든지 자신의 삶을 참되게, 또 이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면은 나는 그 사람에게 성경을 배우라고 권하겠다. 무엇을 배우라고 권하겠다? 성경.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은 가난해서 학교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인데, 여러 가지 가정 상황 이 형편 때문에 이제 그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이 링컨은 평생을 성경을 곁에 두고 부지런히 읽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된 후에도 대통령 집무실 책상 위에 성경을 두고 항상 시간 되는 대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은 성경이다. 하나님이 링컨 인생 삶에 주신 최고로 좋은 선물이 뭐였다? 성경이다. 성경. 왜? 그 성경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고 고난을 극복하고 어떤 정치의 지혜를 배우고 인생 삶의 지혜를 배우고, 여러분 이 링컨은요 독서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수많은 책을 읽어보고 또 성경도 읽으면서 그 모든 삶의 지혜와 능력을 성경에서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 뭐다? 성경이다. 성경. 큰바의 얼굴의 주인공들인 미국 대통령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 공통점은 어렸을 적부터 온 가족이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이 부모님들의 이 말씀 순종 삶을 보면서 신앙 교육을 받은 것입니다. 자녀들이 어떤 부모님을 보면서 자라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강력한 교육이 뭐냐? 가장 이 다이나마이트처럼, 이 원자폭탄처럼 강력한 이 교육은 부모님 삶입니다. 부모님 삶. 힘든 일을 있을 때 부모님이 더 예배 성공 삶에 힘을 쓰고 작정 기도를 하고 철학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이것을 보면서 자라난 자녀들은요 나중에 본인이 어른이 되어져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가운데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 풍랑을 만났을 때 본인도 모르게
예배 성공에 더 힘을 쓰고 작정기도 철학기도 금식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문제를 이겨냅니다. 반면에 힘든 일이 있으면은 막 술 마시고 이 썩을 놈의 세상 잡고, 예? 원망하고 불평하고, 예? 가정에서 불화를 일으키고 막 때려 부시면서, 예? 그런 그 위기를 해결하려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성장한 자녀들은요, 어렸을 때 나는 절대 우리 아버지처럼 술 안 마신다고 하는데 본인은 더 마셔. 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 가정이 다 부족하죠. 예? 모자람도 있고 어떤 때는 위기인 것 같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잘 양육해 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잘 돼요?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예? 저도, 예, 제가 여기까지 받았고 중요한 것은요, 예, 제가 이제 저도 이렇게 자녀 양육하면서 제 나름대로 얼마나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했겠어요?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이 지금은 부족한 것 같지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가 잘 세워주시는 그 비결 방법이 뭐냐면요, 부모된 우리들이 자녀들이 볼 때, 야 진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성격도 조금 좀 부족한 것 같고, 뭐 이것도 부족 저것도 부족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진짜 최선을 다하는구나. 예? 이런 부분에 이 자녀들이 그런 부모님의 신앙의 모습 때문에 감동받으면은요, 우리 자녀들이 그거 안 보는 것 같아도요, 그 모습을 본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최고의 교육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 대도시에서는 자녀들 학원비를 뭐 공부를 가르치고 악기를 가르치고 해서 500만 원, 막 2천만 원, 3천만 원을 매월 이렇게 과외비로 쓰는 가정들이 많아요. 예? 그런 것보다도 100배, 1000배, 10,000배 우리 자녀들에게 확실하게 투자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부모님들이 말씀대로 다 못 살죠. 네? 못 살지만 그럼에도 자녀들도 다 알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진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최선을 다하는데, 야 우리 어머니 또 아버지 염장 질렀네. 야 우리 아버지 또, 예? 어머니 완전 또 그냥, 예? 막 진짜 너무, 예? 속상하게 하시네. 예? 그런데 또 둘이 막 아버지 또 하나님 막 어머니 아버지가 또 쓰러졌다가 또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 자녀들이 남겨줄 수 있는 최고의 재산이 무엇이냐? 여러분, 물질 많이 모으고 건물 사고 땅을 사서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최고의 재산이냐? 절대로 아니라는 거 이론적으로 잘 알죠. 예? 여러분,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최고의 재산이 무엇이냐? 자, 우리 오늘 본문 5절을 함께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순종하는 삶. 우리 자녀들이 볼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뭐 진짜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지만 그래도 예배 성공의 삶을 살려고 최선을 다하시고, 예? 하루에 교회에서 또 몇 장씩, 3장씩, 4장씩 자고 그러면 말씀 막 안경을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그래도 녹음해가면서 말씀 읽으려고 최선을 다하시고, 예? 우리 아버지 어머니 보니까 그래도 기도하려고 막 몸부림을 치고, 예? 교회 가서 또 주일이면 봉사하려고 최선을 다하시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최고의 유산을 물려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보면은 무엇을 유산으로 받게 되느냐?
살아있는 신앙 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이 살아있으면요, 무슨 어려운 일 당해도 결국에는 성공합니다. 뭐가 살아있으면? 정신이 안 살아있으면요, 부모님이 아무리 좋은 집을 사주고 땅을 많이 물려주고 좋은 사업장을 물려줘도 몇 년 만에 다 그냥 털어. 근데 아버지 어머니가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자녀들에게 어떻게 그냥 물질적으로도 항상 궁핍하게 하고 마음대로 뒷바라지도 못했어. 그런데 자녀들이 이 살아있는 신앙정신 하나만 딱 가지면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일어섭니다. 일어섭니다. 축복의 사람 되어집니다. 축복된 가정 세우는 방법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두 번째는 온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가정. 할렐루야.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가정 염려할 거 하나도 없어. 그냥 온 가족이 하나님의, 진짜 우리 가족은 아버지도 부족하고 어머니도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다 부족한데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되려고 그냥 어머니 아버지가 최선을 다하신다. 어제도 싸우셨지만은 또 오늘도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고 막 말씀대로 순종해 보려고 최선을 다하신다. 이것만 자녀들이 깨닫게 해주면 돼요. 할렐루야. 우리 이호 목사님 성경 많이 연구했구나. 정말 교회도 수지 맞고 대박 터지고 성도들이 너무너무 즐겁게 배우고, 제가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 하나님께서 너무 재미를 주셨어요. 그건 바로 성경 몇 장이에요. 성경이 어디에 몇 장에 뭐가 있는지 누가 물었을 때도 딱딱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너무 좋습니다. 6학년 5반도 외워진대요. 제가 6학년 7반인데 근데 해보니까 진짜 외워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알기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을 성경 맥자기 세미나에 주님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할렐루야.